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7번째 여호수아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의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먼 데서 온 것처럼 피곤한 그러한 부족으로 소개를 하고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하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오고 장작 패는 일을 맡게 합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말썽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자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중천에 해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 우박을 보내서 적군을 전멸시키면서 여호수아가 이기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하솔 왕 야빈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같이 많은 군대와 병거로 찾아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다 불러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은 무수한 싸움이 있으나 여호와께 속한 편이 이기는 것은 성경이나 성경 밖이나 같습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 사필귀정이라 그러죠. 정직한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세상의 평범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속이는 거짓의 영들의 속아 무서워하다가 패하곤 하기도 하죠. 이에 이스라엘이 하솔을 불로 사르고 진멸하여 온 땅 곧 산지와 평지와 골짜기에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나 기브온과 가사와 아스도데는 약간의 사람을 남겼어요.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오늘날까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정복한 땅과 나라와 왕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쭉 기록을 해 주시며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인들을 다스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애매하게 죄 지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리면서 이 실로에서의 사명을 대부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경을 유심히 보면 모세오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 말씀이 빈도가 훨씬 떨어져요.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훨씬 더 세상적이었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행동은 모세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성과도 좋았으나 그는 열심히 땅 뺏기에 전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때에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말한 기브온의 예입니다. 이 민족이 자기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섞이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인 것은 성경 사건에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곳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세의 신정 정치에서
다윗의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주목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땅을 미리 분배받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떼어놓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저편에서 커다란 단을 세운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나머지 9지파 반에서 그 10명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진상조사단을 두 지파 반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단을 쌓는다고 말하자 그들이 좋게 듣고 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무마가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그런 분위기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본대가 떠나고 겨우 두 지파 반이 강 이쪽에 남아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들은 미리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단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십계명 동판을 던져 깨뜨린 모세의 그 행동과는 극명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신정과 왕정의 과도기 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는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한 후에 24장에서는 전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난 후 가나안에 들어온 첫 땅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세겜은 이스라엘 건국의 첫 임시 수도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와 있는 그 세겜에서 시작한 역사를 다시 자신이 세겜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가나안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임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다며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후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곳이 산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는 그 성막을 메고 광야를 12지파가 한 공동체가 돼서 옮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지파를 나누어서 각자 각 지파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연합하고 하면서 하나의 성막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아마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그 처소에서 성전을 각자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또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각 지파마다 제사 드리는 그 제사처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이 산당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용사의 책으로 간주하고 가까이 하고 여호수아를 닮으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지을 때 성경적 별명을 지을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는 평생 싸움만 했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전쟁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한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보았을 때는 믿음보다는 인본주의적 어떤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정치와 왕정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을 여호수아가 제공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삶을 보면서 정말 일상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이러면은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안수를 받아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았고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전 이스라엘이 보는데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마다 막 이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했던 행동들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이 말씀처럼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이런 전반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으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책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